오늘은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회의 의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헬라어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를 보고. 다시 말하면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몸이다. 그것이 교회다.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러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어떠한 그 건물도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의미예요. 더군다나 그 로마 카톨릭은 그 교회가 아니죠. 자,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끄집어 낸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 자, 이렇게 그 이방인들로부터 끄집어낸, 즉 분리해서 성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단 한 사람이라도 이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호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이 교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또 우리의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에 비해 유대인은 보통 이제 땅에 속한 백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유대인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 교회의 계획은 이미 그 세상의 그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또 에베소 1장에서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하나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며 교회를 세울 것이라 대한 약속을 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어떤 때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냐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오순절 날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약 한 3,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 2시간 이후에 베드로가 또 이제 강력하게 또 설교를 했을 때 2,000명의 교회가 또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총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총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뭡니까? 휴거 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교회 시대의 경륜은 유대인의 경륜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경륜인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보면은 모든 선지서와 율법, 즉 구약은 요한까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책인 사도행전 초기에는 교리 정립이 불확실했지만은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이제 정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유대인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카톨릭이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 시대인 것이죠. 신약교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는 신비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래서 왕국은 신비가 아닙니다. 왕국은. 자, 무슨 얘기냐? 자, 천국하면 보통 이제 천년왕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교회. 그죠? 에클레시아. 같은 것이 아니다. 자, 침례인 요한은 십자가와 교회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왕국, 이 천년왕국을 전파한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렇죠?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때 천년왕국, 이 천국을 전파했지만, 침례 요한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바로 이 물리적인 왕국, 이것도 전파했지만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둘 다 전파했던 것이다. 그렇죠? 자, 지금은 이것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확실히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죠.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인들로부터 끄집어내갖고
그들로부터 이제 분리하고 성별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교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죠? 자, 물론 그 이집트를 나온 후에 사도행전 그 7장 38절에 보면은 그 광야의 그 교회를 알 수가 있듯이 구약의 유대인들도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의 교회가 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신약 교회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그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택하신 그 시간, 그리고 서로 다름,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세상 창조 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아브람 때 왕국이 그때 준비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상황은.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그 에베소서 그 1장 4, 5절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자, 여러분, 먼저 번에서도 우리 공부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면 예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된 예정을 모르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미 입양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예? 예정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줄 거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걸 예정을 한 거예요. 예정. 물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자녀로, 그죠? 입양할 것을 예정을 하고 이미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그런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을 때 입양을 받는 거죠.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 단수와 복수, 여기 차이점, 여러분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바이블 빌리버들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와 교회들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 우선 교회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말씀했지만은 교회는 비가시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들 하면은 이제 가시적인 거, 보이는 것이죠. 조직체,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건물, 보이는 저 건물을, 교회들이라고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서울, 광주, 제주도,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게 그 교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100%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들은 지역교회 내에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할성 무리도. 성도, 거룩한 자, 이미 구원받은 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 신자, 그렇죠? 신도. 그러니까 뭐를 믿느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살아있는 유기체.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들 그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믿습니까? 불교를 믿습니까? 예? 알라를 믿습니까? 그렇죠? 그냥 신도 믿는 자, 다 그 사람들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용례를 보면은 보이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그 교회,
자, 이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대부분 그 지역교회라는 용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용례상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와 교회들은 엄연히 이렇게 다른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보통 교회의 상속자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의 상속자라고는 안 하고 왕국의 상속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야고보서 2장 5절처럼. 그렇죠? 그리고 왕국의 자녀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제 말하고 하는데 교회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죠. 그러나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다. 다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의 왕국일 뿐이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유기체다. 살아있는 몸, 유기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교회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국, 왕국은 뭡니까? 여기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실제 가시적인 것. 이렇게 다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 천국은 갑자기 한 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업. 자,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진정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뭐 거룩한 척하고 더군다나 정의사회 구현한다시고 뭐 막 쌈박질하고 이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권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회복지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그 타락한 그 육신을 구제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한 그 사회복지 단체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나 사도들은 그 사회복지 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모든 범죄의 그 근원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죄를 없애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인간의 그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구령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오는 이 주제의 그 말씀 속에서 이제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그 숙지했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완전히 그야말로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석처럼. 그렇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나 도덕 규범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의 말씀 복음을 거리서든 어디서든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 정말 그 이쯤은 되어야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청하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눈 이런 말씀을 반드시 오늘 그 기억하시고 각자 그 자신이 그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임무와 위치와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